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온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에덴을 만드시고 또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버지 하나님 수요 말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도움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어려운 문제는 해결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문제는 믿음은 큰 믿음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에 주께서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사단의 시험과 세상의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전신갑주 입혀주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아버지 복음의 신을 신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검을 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눈과 또 여러 가지 날씨 때문에 견을 찾지 못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힘들어하는 성도들 그 모든 문제를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0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 1장 20절에서 31절 하나님의 창조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읽지만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하나님은 너무 이렇게 정교하게 창조를 하십니다. 보세요. 이렇게 나누면 이 첫날은 첫째 날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며 하나님 빛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물을 창조하시고 궁창 위에 물을 창조하셔요. 둘째 날 물을 창조하십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수많은 별들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셔요. 그리고 오늘 이제 네 번째 날이셔요. 그 네 번째 날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한번 보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잘못 말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예. 이 세 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묻이 드러나라 그래서 이렇게 창조를 이 산들이 땅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조를 하시고 그럼 이게 다 하나였는데 나중에 지난번에 봤더니 하나님이 땅을 갈라르셨더라. 창세기 10장에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역대상 1장에 기록해 주셨더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빛과 똑같이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달을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수많은 별들을 만들어서 이 연관성이 있죠. 빛과. 그런데 이 빛은 사실은 이 빛과는 다른 빛이었더라. 그래서 뭐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있는 빛인데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었고 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빛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는 다섯째 날은 무철 창조하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 한번 보시죠. 오늘 20절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묻들은 앞에 한번 보고 같이 할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물을 만드셨잖아요. 물 그리고 궁창 위에 물을 만드셨잖아요. 똑같이 모든 바다의 생물, 그 다음에 하늘의 새들, 그리고 뭐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뭐 작은 미생물까지도 하나님이 다 그 종류대로 다 만드셨더라. 우리가 하면 바이러스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거. 그 다음에 바다에 뭐 이렇게 영양분들 많이 나오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종류대로 다 만드셨더라.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면서 종류대로 만드셨더라. 이 종류대로라는 얘기는 질서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우리의 삶에서 질서를 다 파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질서를 만드시고 질서대로 창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질서가 뭘까? 질서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다른 말로 하면 질서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법이라는 거야. 이 질서가 파괴되어져 버리면 모든 생태계가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질서를 파괴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초 요새는 뭐 전국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 80년대 보면 우리나라에 에버랜드 있잖아요. 그래서 사파리에서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둘이 사랑해서 라이언인가 뭐 하여튼 지금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종류들 이렇게 되어지면 이놈하고 종이 다른데 그러면 이놈이 나왔으니까 진화론이 맞잖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놈이 또 다른 뭐 호랑이하고 하든지 아니면 사자하고 하든지 해서 그 다음 2세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에는 만들어 가지를 못해요. 그냥 도태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질서는 파괴하면 망가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천국이 갈 때 천국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질서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질서를 깨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음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육체가 되어서 짐승같이 살아서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시고 그 다음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창세기 18장 19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그 뒤에는 우리가 뭐 전 세계적으로 아는 것처럼 뭐 폼페이도 심판하시고 오늘날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볼 때는 전 세계에서 또 시작이 되잖아요. 지금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이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이 중앙을 한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한국과 유럽과 미국 이게 이제 자유진영이거든요. 이 자유진영은 법으로 법으로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남쪽으로는 이 중동 이슬람이잖아요. 완전히 이거는 법을 파괴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공산권, 거기도 똑같이 모든 법을 다 파괴해버렸잖아요. 자기들이 공산당은 법 위에서 군림하잖아요, 전부 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 있는 이 자유권에서 이 법이 뭘로 파괴가 되어 이 사단 마귀가 이 법을 파괴하는데 동성애로 파괴를 하잖아요. 이제는 젠더를 통해 가지고 파괴를 한다. 이걸 통해 가지고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는데 홍수로도 심판하셨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고, 또 로마도 심판하셨고, 다 심판했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로 막 그냥 파고 넘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냐 하면 지금은 이제 그래도 이 하나님께서 조금 제대로 이제 연장시켜 주셨는데 해리스 있잖아요, 그렇죠?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 불법 입국자들도
원하면 성전환 수술을 다 시켜줘야 된다. 자기들이 원하면 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불법 입국인데 자기 국민도 아닌데. 그리고 그들은 뭐 집도 주고 뭐도 주고 호텔에서 재워주고 진짜 미국 땅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지원도 안 해주고. 지난번에 미국에 엄청나게 그 태풍이 오고 해가지고 집 부서진 적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가구당 한 명당도 아니고 가구당 750달러를 빌려준대. 정부에서 750달러를 빌려준다. 근데 더더욱 뭐냐면 그 사람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트럼프를 지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구호품도 안 줘버리는. 이런 막 이게 시작이 막 밀물처럼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엄밀하게 따지면 뭐냐면 하나님이 트럼프를 세워준 것은 이 타락의 길을 잠깐 저는 연장시키고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진짜 가까워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더욱더 깨어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이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사실이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사진들, 그렇죠? 그 사진들을 보여줬는데 그 사진들에 대해서 누구도 뭐냐면 진화론자들이 그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특징은 뭐냐면 전부 다 퀘션 마크예요. 아마 이래서 예를 들면 뭐 처음에는 온 우주가 질소 몇 퍼센트에 뭐 몇 퍼센트에 뭐 몇 퍼센트에 뭐 몇 퍼센트 뭐 몇 퍼센트가 이렇게 있었을 것이다. 과정.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돼가지고 뭐 아메바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진화되어서 또 이렇게 되어졌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점점 원숭이에서 이제 사람으로 진화되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이 원숭이에서 사람이 진화되어졌다 그러면 지금도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되어지는 과정이 예를 들면 원숭이가 새끼를 놓으면 사람으로 되어지는 과정들이 있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모든 염색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전부 다 이런 퀘션 마크로 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진화론이 이 1800년 후반부터 시작이 됐는데 1960년대에 시작돼 가지고 이 68혁명 68년이에요. 68혁명을 전 세계로 시작하면서 이거는 68혁명은 공산주의자들이 바로 진화론을 시작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보는 것처럼 공산주의가 이 위에는 다 만들었어요. 공산주의 체제 다 했어요. 남아메리카도 전부 다 공산주의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공산주의 만든 건 전부 총칼로 했단 말이에요. 사람 죽이고 막 다 그래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칼이 안 들어가면 공산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총칼이 안 들어가면 이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총칼을 통해서 이슬람을 만들고 총칼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예를 들어 이 당시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1500년, 1960년까지 유럽하고 미국하고는 공산주의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 이게 나라를 뒤집지를 못하냐면 그들 속에 독실한 신앙이 있으니까 신앙을 이게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68혁명을 그걸로 뒤집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총칼로는 안 되니까 데모를 통해 가지고 뒤집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진취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장관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법을 만들고 해가지고 뒤집어야 된다.
그 여파로 시작된 게 미국에서는 케네디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교회에서 10계명을 제거하고, 10계명을 제거한다는 얘기는 뭐 해도 돼요? 죄 지어도 된다 그잖아요. 하나님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훔쳐도 괜찮아. 그리고 이번에 캘리포니아 있잖아요. 캘리포니아, 미국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100달러, 그러니까 100달러 중 1000달러 1000달러까지 훔치는 거는 잡아가지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해요. 그러니까 가게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내가 물건을 훔쳐 가져와도 아무런 제재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100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40만 원이거든요. 140만 원 미만은 아무 막 훔쳐가도 돼요. 법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난리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백화점들이 다 나가버리잖아요. 다 망가지거든요. 이런 모든 일들이 뭐냐면 이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는 심판인데, 이 심판에 이르러가기 시작해요. 극도로 이루어져 간다. 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이 타락되어지고 훔쳐가는 게 흥해져 버렸냐면요. 제가 미국에 있었잖아요. 30년 전이잖아요. 그때도 30년 전인데도 뭐냐면 차를 사면, 우리나라는 차 사면 알람 없잖아요. 차 알람이 뭐냐면, 예를 들면 차를 문을 열라고 이렇게 와가지고 막 이렇게 쿡쿡쿡 이렇게 뭘 잡아 이렇게 뭐 플라스틱 같은 걸 넣어서 문 열라고 이렇게 하면 차가 막 이렇게 충격을 주잖아요. 그럼 충격을 주면 왱왱왱왱왱 하는 사이렌을 울리는 게 알람이에요. 그럼 차를 사면 그 알람을 안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자다가도 내가 세워놓은 쪽에서 차가 알람 울리면 문 열어서 봐야 돼. 내 차 누가 훔쳐가나 안 훔쳐가나. 이게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고 30년 전부터 이런 완전히 타락되어진 상식으로 통하지 않은, 그래서 뭐냐면 특히 이 슬럼가 있잖아요. 범죄가 많이 하는 곳에는 저녁 8시 이후에는 차를 몰고 글로도 지나가지 말라 그래요. 근데 더더욱 저희가 살았던 LA 지역은 참 그 LA에서도 괜찮은 지역이거든요. LA 그 전망대 밑에 있었는데 언덕이에요. 밤에 보면 이렇게 쫙 불빛이 쫙 내리져 보이고 참 경치가 좋아요. 근데 거기 있다 보면 밤에 딱 이 권총 소리 있잖아요. 총소리 그게 들려요.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막 그냥 이 유럽에서도 이 불법 입국자들을 막 받아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덴마크, 그 다음에 노르웨이, 뭐 전부 다 불법 체류자들을, 이슬람 사람들을 불러들이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의 대부분 범죄 활동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을 불러들였더니 그들이 도시를 점령해. 그러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한 지역을 좀 만들어가면 그들이 있는, 예를 들면 뭐 우리 성남이라 그러봅시다. 그들이 와서 성남을 딱 장악하잖아요. 불법 이민자들이 와서 성남을 딱 장악하면 프랑스 경찰이 그들 지역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나쁜 짓하고 도둑질을 하다가도 자기들이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 버리면 경찰이 못 쫓아가요. 그 지역은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프랑스 땅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이슬람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런 곳이 3년 전에 통계를 보니까 34곳으로 나오더라고요. 프랑스에서. 그런 곳이.
그리고 그들이 그것만 자기들이 있는 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덴마크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는 이 여자 아이들 있잖아요. 10대 16, 18, 20 몇 이 젊은 여자들을 강간하고 살인을 해요.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그들을 좀 봐줘야 된다. 아니 우리 불법으로 들어와가지고 정확해가지고 아이들을 강간하고 살인을 하는데도 그들을 법에 세워서 심판을 안 해요. 그래도 우리가 그들을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주고 받아줘야 된다. 진짜 제가 우리 몇 명한테 예배 드린 게 아니고 제 이 설교하는 게요, 이 얘기가 유튜브에 그냥 다 올라가요. 그러면 만일이 아니라 그러면 난리 나죠. 저거 목사가 뭐 저따구 거짓말을 해줬기네 그런단 말이에요. 사실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 미국에서 이번에 4년 동안 약 2,000명 정도의 불법 입국자들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언론에서 불법 입국자라고 얘기하잖아요. 트럼프를 얘기할 때는 이민 반대한다. 이민자를 탄압한다. 이민자. 정상적인 이민자, 그건 불법 입국자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입국자는 추방당해야 되는 건데 그들을 이민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만큼 그런 것을 보면서 뭐냐면 우리는 주님이 진짜 심판하실 때가 뭐 됐다, 가까웠다라는 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걸 가지고 막 그냥 나쁘다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걸 보면서 심판하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회를 보고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 트럼프를 통해 가지고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냐면 내 당선되면 군인들을 동원해서라도 불법 체류자들을 다 쫓아낸다. 더 중요한 것은 뉴스에 보면 베네수엘라 있잖아요. 베네수엘라의 범죄율이 6%인가 줄어들었어요. 범죄율이. 왜 줄어들었나 그랬더니 그 범죄했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나라에서 범죄한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들어오도록 한다 그러면 정부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허용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뭐냐면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것들을 다 파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때 그 미국의 복음주의자 성도들이 80% 이상이 트럼프를 밀어줬어요. 다 망한다 이거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질서대로 이 질서가,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바로 이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질서가 뭐예요? 잡혀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운동장이 좀 이렇게 기울어져도 질서가 뭐예요? 잡혀지고 있는 거 어느 정도. 그런데 만일에 우리 주님이 재림을 하셔요. 우리 주님이 재림을 하면 믿음의 성도들이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좀 휴거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 땅에 질서가 잡혀질까 안 잡혀질까요? 더 이상은 정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지난번 우리가 계시록을 했잖아요. 봤잖아요. 666 이걸 찢는다. 반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 공산주의자들, 지금도 순식간에 공산주의자들은 뭐 사람들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대하는 사람 목소리 있다?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666 그냥 쉽게 돼 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하나로 되어지는 거 그냥 쉽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지금은 그 균형의 추가 이렇게 달려도 흔들려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많이 지금은 이렇지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믿음의 사람들이 들림받고 나면 이 세상은 완전히 진짜 7년 대환란의 아비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깨어 있어야 된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봐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대로, 종류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 이 질서와 종류가 파괴되어지는 것, 파괴하는 것은 마귀가 한다. 첫 번째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질서를 깨뜨렸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질서와 그 다음에 이 종류대로 되어지는 것들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 사단 마귀가 세상을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6번째 날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6번째 날에는 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절부터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그래서 여기서 6째 날 창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 그래? 하나님이 여기 먼저 땅에 있는 하늘의 생물들과 바다의 짐승, 바다의 이 생물들과 하늘의 새들과 모든 이제 피조물들,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생명체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복을 주시고 가라사대. 하나님이 생명체들에게 뭘 줬더라? 복을 주셨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있잖아요.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에게도 좀 복을 주세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그죠? 이 자녀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또 손주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하나님 그에게도 좀 복을 주시고 하나님 그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 아론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너에게 뭐 하시기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복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뭐냐 복을 하면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 복 안에는 그냥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표현을 하잖아요. 뭐 팔복이라 그러든지 뭐 칠복이라 그러든지 몇 복이라 할 때 뭐 그잖아요. 개수가 많아지면 또 나중에는 그 복 중에 하나가 치아의 복이 이가 요새는 이를 잘 치과에서 관리하지만 옛날에는 치과를 관리 못했으니까 이빨이 튼튼해야 건강한 거잖아요. 그래야 음식을 제대로 먹으니까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아의 복도 그래서 그 이가 튼튼한 것도 복이다 그러잖아요.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날에는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모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복 받고 태어난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왜? 이가 별로 안 좋거든요. 옛날부터. 근데 그러니까 옛날에 태어났으면 아마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 이빨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시대에 복을 받고 태어난 거예요. 이빨이 선천적으로 좀 튼튼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진짜 나 좀 복을 좀 주세요. 하나님 진짜 뭐라 그럴까,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좀 주세요. 그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 사람들은 그건 기복신앙이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진짜 제가 하는 경우에는 저도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저도 공부도 했는데 진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얼마나 성경 많이 알아요. 근데 그들 보고 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서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만드시고 그냥 이거 다 주신 것만 해도 뭔데? 복이잖아요. 다 만들어 주신 것만 해도 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다가 또 뭐 해줬어요? 또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 생물들을 다 만들어 주시고 종류대로 다 만들게 하시고 종류대로 놔두면 그냥 저들이 다 살아가는데 거기다가 하나님 뭐 하시고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바다에 충만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도 기도하러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지만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도 좀 복 좀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생물,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라 하셨더니 그대로 되었더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는 이 땅이 묻히 드러나라 해가고 묻히 드러나고 났잖아요. 그 땅에 있는 기는 것, 동물들,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어서 자 26절,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는 하나님의 이름,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았더라. 그래서 이 외모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런 고집스러움이라든지 타락스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그래도 하고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아라. 그 말은 뭐예요? 사랑하고 살아라.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으로 살아라. 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거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재능을 보면 다 진짜 다스리잖아요. 저 예를 들면 저 몽골로 가면 그 독수리도 그냥 길들이고, 그 어마어마한 독수리도 길들이고,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저 뭐예요? 사자도 그냥 길들이고, 사람이 길 못 들이는 그 맹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그만 그 능력을, 재능을
사람 모두에게 다 준 건 아니지만 그 특별한 능력들을 다 주셨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있지만은 여현주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바이올린 진짜 잘하잖아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100번 100골이 진토되어도 그거 못해요. 예, 각자에게 하나님은 그만한 뭐 하는 거예요? 능력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주신 것을 뭐 하는 것? 인정해 주는 게 창조의 질서예요. 너 그거 잘하니까 그거 잘하는 거 인정해 줘. 인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해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살 수가 없어요. 무시를 하는데. 자, 이어서 보세요. 27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시고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뭐 하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복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 교회 왜 가냐? 라고 물으면 나 복 받으러 가.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너 교회 왜 가냐? 천국 가려고. 그것도 복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가장 이 창조를 통해 가지고 창세기 1장에서 알아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는 뭐더라? 질서대로 창조하셨다. 근데 내가 그 질서에 뭐 하면 순종하고 인정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못 다스리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다스리잖아요. 지금은 이 말씀이 저는 보니까 이 말씀이요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지니까 이제 진짜 주님 오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니 목사님 뭐가 다 이루어졌는데? 아니 보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지금 다스리잖냐고 이제는. 뭐 옛날에 홍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옛날에 벌써 다 끝났고 지금도 이렇게 무슨 지난번에 중국에서는 사스 바이러스도 나왔고 또 그다음에 중국 공산권에서는 사스, 그다음에 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또 저쪽에 어디입니까? 그 아랍권에서 사막권에서 나왔던 그 무슨 바이러스가 있었죠? 그거 나왔었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또 전 세계적으로 공산권에서 사스 나왔었고 그다음에 중동에서도 바이러스가 나왔고 이번에는 또 코로나 나왔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것도 뭐예요? 벌써 다 잡아버렸잖아요. 뭐가 딱 나오면 이게 뭐가 나오면 이게 1, 2년 안에 그냥 다 잡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 생물이나 보이지 않는 거나 하나님께서 벌써 뭐냐면 다 다스리게 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야 몰라요? 찾아야 안 찾아요? 안 찾아요. 더 나아가가지고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 생명을 이제는 자기들 맘대로 한다고. 우리 벌써 우리 잘 알잖아요. 심장 박동기 달아버리면 사람이 건강히 또 잘 살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신장이라 이런 것들을 돼지한테 또 배양을 해가지고 이식수술 낫다 그러고. 거의 이제는 다 다스리는 시대가, 생명까지도 하다못해 이거는 생명까지도 다스리는 시대가 돼서 버렸으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진짜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가는구나. 우린 하나님의 이러한 시대를 보면서 그냥 이렇구나. 또 그 반대로 하면 무슨 시대요? 좋은 시대에 살아가는구나.
저 같은 경우도 뭐냐면 뭐 혈압도 있고 말이죠. 뭐 이것저것 성인병이 있는데 옛날에 그 이런 거 있으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약을 먹기가 뭐 어떤 사람은 밥보다 양을 더 많이 먹어요. 영양제도 그렇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 웬만한 건 다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안 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는데 이제 그것만 안 하잖아요. 애 많이 안 놓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다스리게도록 말씀으로 통해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는데 그 말씀 교육도 안 하잖아요. 신앙 교육도 안 하고 다른 것들은 다 이루어지고 있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양식을 주셨어요. 양식을 주셨는데 타락 후 뭐라 그래? 타락 전에는 씨 맺는 모든 채소,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채소와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나무, 과일.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뭐 줬는데? 양식으로 줬는데 뭐 여기 뭐 채소, 과일 여기 나오니까 곡식까지 다 포함되겠죠, 그죠? 이걸 주셨는데 타락 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육식을 줬어요. 육식. 동물들을 먹을 수 있도록, 짐승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때 바뀌어져요. 이 성경에 우리가 나중에 보면 창세기 8장에 9장으로 넘어가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창세기 9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9장 1절부터 한번 우리 7절까지 보는데 우리 한 절씩 한번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1장하고 똑같죠, 그죠? 똑같아요. 다시 시작해. 재시작.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리 그들은 너의 붙이었음이니라. 13절.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이 짐승들을 뭘로 줬더라? 식물로. 그전에는 채소와 과일과 이런 것들을 줬는데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더라. 자, 이어서 계속합니다. 시작.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체는 피채 먹지 말지니라. 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집에서 이렇게 뭡니까? 갈비찜 하잖아요. 갈비찜 하면 피 빼야 안 빼요? 빼잖아요. 그러니까 피채는 먹지 말아라. 왜? 피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과학자들이 도대체 생명이 어디에 있을까? 사람도 생명이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생명이 머리에 있을까? 심장에 있을까? 온몸에 있을까? 이 생명이 이 동물들에게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이 생명들이 움직이잖아요. 동물들이나 개들이 움직이잖아요. 이 생명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이 생명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그래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이 생명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몰라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우리 은사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하다. 목사님, 우리가 이 생명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정말로 연구하고 막 고민을 하는데 어디에 있다고 딱 꼭 집어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이 아니 그거 생명은 피에 있다고. 피에.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 그런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걸 왜 모르냐고. 성경에 레위기에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그랬는데, 성경에 생명이 피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뭐 하지 말라? 생명체 피채 먹지 말라. 그래서 사람이 뭐 하는 거야? 심장이 딱 멈추는 순간 피가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생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피는 빼고 먹어라.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좀 우리 집 애들 보고도 야 그거 피채 있는 육회는 좀 먹지 말아라. 그런데도 맛있다는 놈이 있고 별로 안 땡기는 것도 있고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뭐 요새는 다 이제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고.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래서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식물이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또 아니야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고 우리 9장 죄송합니다. 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자,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생명체는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죽이면 그건 꼭 사형을 처해라. 하다못해 실수로 죽여도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해라. 어디까지? 도피성이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그걸로 잡히기 전에 도망가면 살아. 근데 그러니까 도망가기 전에 잡히면 죽는다. 근데 그것도 똑같아요. 자 보세요. 한 가지만요.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갈릴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쭉 이렇게 요단강이 있고 밑에 이렇게 사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도피성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7군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도피성은 제사장들이 거기서 쉽게 말하면 제수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제수들하고 요새로 말하면 교도소 목사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예를 들면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일로 도망을 가야 돼. 실수든 뭐 일부러 죽이면 그건 완전히 그냥 의미 없고 실수로. 그런데 도망을 가는데 그 친구 가족들이 중간에 와서 나를 잡아서 죽여. 괜찮아요. 근데 이 안으로 도피성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 가족들이 쫓아오다가도 여기 와서는 못 들어와, 못 죽여요. 근데 여기 딱 들어갔을 때 이 안에 제사장이 있잖아요. 제사장이 있다고. 1년씩 돌아가면서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중에서 대제사장을 뽑고 그런데 1년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 내가 들어갔을 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나오면 안 돼.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아이고 우리 딸이 시집 가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시집 가는데 그래서 살곰살곰 몰래 나왔다가 들켜서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이 내가 들어갔을 때 제사장이 예를 들어서 대제사 제비를 뽑으니까 예를 들면 제사장이 30살이야. 그러면 그 30살이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고 나면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A라는 제사장은 예를 들면 올레고 한번 봅시다. 예를 들면 2024년이잖아요. A라는 제사장이 30살이야. 그런데 2025년 내년이야. B라는 제사장은 75세야. 예를 들면. 그런데 이때 들어와 가지고 이분은 5년 후에 80살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내가 5년 동안 있다가 나는 방면되는데 옛 사람은 죽을 때까지 80살에 죽는다고 하면 50년 동안 이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정의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정의예요. 우리 인간이 정하는 질서에 정의하는 것이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보기에는 불의한 것 같아도 그것에 순종하는 게 정의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과 동일시에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정의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질서대로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축복해 주시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 들어와서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파괴하고 온 세상을 망가뜨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수시로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타락시킵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요 광야와 같다 그랬습니다. 목마른 광야길, 먹을 거 없는 광야길, 뜨거운 광야길, 밤에는 추운 광야길, 그 광야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도움을 받으며 복을 받으며 잘 걸어가게 도와 주옵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큰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자마자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물체들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업체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직장과 일터에 복을 주시고 먹는 음식에도 복을 주셔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